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어저께는 날씨가 쌀쌀해져서 뒤에 난로를 갖다가 켰어요. 그래야 조금 훈훈해졌습니다. 훈훈한 기운이 있어요. 오늘 기사 여러분 잘 아는 기사죠. 오늘 기사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기사예요. 우리가 본 기사 사건이 있기 20년 전 어느 날,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니까, 야곱이 뺏어가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려 해요. 그러자 야곱이 두려운 나머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신하여 20년 세월을 보내는 어느 날, 삼촌 라반이 자신에 대하여 정과 같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라반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주인인 삼촌 라반보다 야곱이 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미움의 눈초리가 따가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버지 이삭의 집이 가까워오자 트라우마가 있는 야곱에게 공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되죠. 그 뭐예요? 다혈질이고 용맹스러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도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가족과 재산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인지, 몸부림치는 기도였는지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씨름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한 내용대로 씨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씨름과 같이 한 그 기도의 결과 야곱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도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이 청하여 28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결과 그의 환두뼈가 위골되는 불구가 됩니다. 환두뼈가 뭐예요? 고관절, 지금 고관절. 골반뼈에 딱 붙어있는 동그란 뼈, 이게 환두뼈예요. 이게 환두뼈. 그 여기에 근육들이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부러지면 죽어요, 사람이. 이거 부러지면 사람이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반과 다리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 하는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그때 씨름하면서 얻어낸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오히려 영광의 상처예요. 그 정도 그 씨름의 결과 엄청난 것을 얻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의문에서부터 시작했죠. 오늘도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지금 빨리 준비하셔요. 의문 가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의문은 뭐냐? 뭘까요, 여러분? 송영춘 목사가 가질 만한 의문이 뭘까요, 여기서? 이것을 알아맞히면 여러분과 저가 영어로 통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글쎄요 하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요,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겨루어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정도로 나약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일어난 일, 하나님을 이긴 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상식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일어난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지셨는데, 야곱에게 씨름해서 지셨는데, 그러면 절대 질 수 없는 하나님이 졌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의도가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의문 안 가세요? 그냥 뭐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이걸로 끝입니까? 네? 여기서 의문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 됐어요. 아멘입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죠? 자,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하나님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에게 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백해서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질만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저준분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의문이에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점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성경에 용납되어 있나요? 허락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형이 과연 뭘까?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에 있어서, 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언제든지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통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이거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내 일에 있어서, 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좋은 예가 뭐 있었어요?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받들어서 너를 절대 상처 입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하나님 믿고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뛰어내렸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객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뭘. 이건 봐주시겠지. 할렐루야. 여기서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녹음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는 것.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의 방법,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스타일로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만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부분만.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착각하는 우리.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무사하기를 원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무사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무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이에요. 내가 죄 없다 하는 것,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무사하기를 원하는 것, 죄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 공의를 시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에이구 이것 좀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하러 오실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과정대로 역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결과만을 요구할 때,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뭔가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좀만 더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잘 녹음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아이고 저런 것도 있구나. 아이고 누가 저럴까? 잘 들어보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꺾이는 순간 순종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 앞에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꺾이는 그 순간이 순종이에요. 나머지 행동들은 뭐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에 꺾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철저한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교만의 기초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거는요, 이 불순종은요,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소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녹음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요, 신앙의 행위의 일부분이에요. 신앙의 행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받은 그 시험은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허락한 시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라기 3장에 있죠. 뭐예요? 11조에 관한 시험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으키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있죠. 여기 11조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이 허락된 시험은 뭐냐? 허락된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권면할 때 너희가 나의 그 권면에 따랐을 때, 나의 명령에 따랐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로 너희를 추구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해, 열매에 대해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시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 결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반드시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를 시험했을 때 내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이 뭐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못 믿겠거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시험하라. 그 시험에 허락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용납하시겠다. 용납하시겠다. 자, 이것이 시험입니다. 조금 전까지 8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시험의 유형들입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도 있다. 무엇을 위해? 믿음을 위해, 신뢰를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나 안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나 안 하나 봐라. 그 시험이죠. 자, 이 시험의 관점에서 야복강 나룻가의 씨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 이 일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있죠. 그때 야곱의 마음을요, 창세기 32장 7절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후반부에 보면, 32장 7절 후반부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지금 에서를 생각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이 상태가.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생각할 여지가 없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에서의 손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그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없어요? 앞뒤가 꽉 막혀서 두렵고 답답하여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상태. 그저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만 싶어요. 오로지 도망가고 싶어요. 뭐, 집이고, 형제고, 자녀고, 모두 가족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혼자 도망가고 싶어요. 이 상태. 야곱이 지금 이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 그 상태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이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을까요? 이긴 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씨름을 했다면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냐 이거예요. 뻔한 얘기잖아요.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죠? 자신을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자신을 에서의 그 협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달라. 그죠? 또는 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출애굽했을 때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것처럼 야곱도 에서의 손을 피해서 좀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조금 둘러가는 한이 있어도 에서의 손길만은 피하게 해달라. 야곱의 성품이라면요, 이런 협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만 살려달라. 몇 명이 누구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죠? 라헬하고 라헬이 낳은 자식만 좀 살려주고 나머지는 글쎄 하나님이 좀 마음대로 하셔도 좋겠는데 얘네만 살려주고 몇 명만 살려주고 뭐 지금 한 200명이 있다면 한 10명만 살려주고 190명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이런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바램대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든 유형에 다 포함됩니다. 그죠? 특히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부당한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좋은 결과만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의지가 꺾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돼주는 것. 결과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형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 원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나는 격렬한 겨루기,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그 씨름의 대상에게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32장 2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볼까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라고요? 야곱이요, 환도뼈가 어긋나는 위골되는 엄청난 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밤이 새면서 씨름을 해요. 그런데 단 하나, 뭘 원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아. 축복만을 원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유형에 들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원하는 건 요거 하나예요. 그런데 요것도 묘해요. 지금 이 요구도 묘해요. 이 요구는 뭐예요? 얼핏 보면요, 이 요구는 그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거야말로 자신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완벽한 기복주의자예요. 그죠? 그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은 없어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사기를 쳤어요.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사기를 쳐요. 야곱은 머리 털 나면서 사기를 쳐요. 머리가 털이 나서 좀 코 밑에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등쳐요. 형을 등쳐요. 나중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도망다니면서 등쳐먹어요. 이런 야곱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기꾼, 정말 기가 막힌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사기꾼은. 이거 없으면 사기를 못 쳐요. 뭐냐면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기억력 좋습니다.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의 족보를 꿰뚫어요. 누가 누구고, 뭐 사돈의 팔촌의 이름이 뭐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죠? 야곱이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그럼 야곱은 뭐가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가 좋겠어요? 기억력이 좋아요. 자, 야곱이요, 절름발이가 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괴를 요구한 것, 자신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축복을 달라고 했던,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듣고
야곱은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들었던 약속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소름 안 끼칩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약속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뭐예요? 지금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해주셨던 이 약속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지금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실험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0년 전에 그 약속 붙들고 밤새도록 뒹굴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룬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졌다 그래요. 졌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졌다. 졌다. 네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졌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졌다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빨리 지금 당장 그 약속 실행시키는 축복을 나에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기사 보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소름 끼쳤어요. 그저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읽었던 이 야복나룻과의 사건. 아, 그냥 씨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줬구나. 이걸로 끝났는데 고민하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20년 전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리는 야곱이 그 사건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너 이때까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안 된다고. 뿌리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약속했지 않느냐? 나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한다고 해주지 않았느냐? 왜 약속 어기느냐?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졌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용납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요행에 든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어떤 의도로 시험했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보려고 시험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위기에 놓여 있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거듭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결과 야곱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에서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시험에 성공한 결과 야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과 씨름으로 겨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겨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에게는 단 한 줄, 28장 15절에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가게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서부터 우리의 삶의 한 장 한 장을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단 한 줄 약속을 받고도 밤새도록 씨름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수많은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용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하나님은 기뻐 용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씨름에 겨루자고 하는 그 도전을 하나님은 기뻐 용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야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야복강 나룻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이곳에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겨루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세상에서는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